월요일 날 나눴었던 히스기야 왕에 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아하스 왕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걷기로 한 히스기야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년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었던 이 18장에 접어들면서 특별히 13절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게 돼요. 14년의 평안의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수르 왕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쳐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노트에 이렇게 한번 기억하기 쉽게 써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삶의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거죠. 삶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 공격이 그냥 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마다 조금은 다른 어떤 차이가 있지만 46개 이스라엘 백성들의 46개의 성읍이 다 무너지고 이제 딱 예루살렘 하나만 남은 가장 코너에 몰린 어떤 어려움을 히스기야가 만나게 돼요.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목숨을 구걸했었던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는 이 똑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와는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히스기야도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의 모습과 똑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다윗의 길로 행했던 히스기야였지만 폭풍처럼 몰아치는 아수르의 공격에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1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개혁하고 자신의 삶을 개혁했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 이러한 왕이 없었어 라고 칭찬을 받았던 히스기야였지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비참한 자리, 또 가면은 안 되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한 명의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한 명의 사람을 또 생각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무려 세 번이나 베드로가 거부하고 베드로가 고민하고 베드로가 생각할 때마다 무려 3번을 찾아가셔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제자로 삼아주셨던 특별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또 환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특별하게, 정말로 베드로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아껴주셨던 그런 제자가 베드로라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여러분,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성을 갑니다. 나는 저 XX 같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놓고 보면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게 히스기야 왕이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떠났을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십자가의 공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떠났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노란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5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시 한번 그 밑에 있는 3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할 것처럼, 그래서 앞에 있는 35절 말씀처럼 내가 목숨을 걸고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요 35절 말씀 눈으로 보세요. 베드로의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맞아요. 베드로는 정말로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내가 하늘이 무너지면 무너졌지,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떠나나.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받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받고 그 엄청난 환상을 봤는데 이분이 그런 분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분을 떠나나. 나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이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진심을 갖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진심 너머 뒤에 있는 연약함도 보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블레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베드로야, 너는 실수할 거야. 너는 넘어질 거야. 너가 지금 당장은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너는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킬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 너는 연약함이 있어. 너는 분명히 넘어질 거야 라고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베드로를 시험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노트에 써놓으세요. 베드로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너는 넘어질 거야. 너는 나를 떠날 거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이 말을 제대로 들었다고 한다면, 아니요 예수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님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됐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베드로는, 노트에 써놓으세요. 모든 것들을 자신의 마음과 계획과 지금 자신의 진심과 다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런 진심은 지금 없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넘어질 생각도 없지만, 나는 예수님을 떠날 생각도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내가 그럴 수도 있구나. 나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구나. 내 생각과 계획과 판단과 내 결정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한테는 그런 연약함이 있구나.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계속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나는 땡땡 뭡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교만을 봅시다. 우리 같이.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뭘로 결정하냐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 다 떠나도 저는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다면 당장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겠죠. 내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 제가 그 넘어지는 거, 예수님을 떠나는 거,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떠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물어봤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 학교식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친구한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 문제 틀릴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이 보니까 너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는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누가 했다고 칩시다, 어느 선생님이. 그런데 어떤 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에 핏대를 쐬면서, 아니요, 나는 다 풀 수 있어요. 제가 다 풀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못 풀어도 저는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선생님은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공부해서 풀라고 얘기해 주시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아니요, 저는 다 풀 수 있는데요,
저는 열심히 풀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잘 풀 수 있는 대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풀고 성적을 받을 수 있겠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너는 넘어질 거야. 너는 쓰러질 거야. 아니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나를 부인하고 떠날 거야. 절대로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거야.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그 말을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끝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실제로 자기가 도망을 치고 실제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 저주하는 그 자리, 그래서 닭이 울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4년의 세월 동안 평안이 왔어요. 여러분 성전에 금으로 도배가 됐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개혁하는 자리, 그래서 야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어라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놓친 게 뭘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이만큼 해왔다는 것, 내가 이만큼 해왔고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다라는 칭찬을 받을 만큼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것, 그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왔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의 뿌리가 뭐라고 여러분? 교만이라고. 히스기야도 그 교만에 사로잡힌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 교만에 사로잡힌 히스기야가 했었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결국에 목숨을 구걸하는 자리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아버지 아하스처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결론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교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추락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동의하시면 큰 목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와 또 잠깐 나눴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노트에 꼭 써놓읍시다.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여러분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놀라운 인생을, 그가 아무리 금으로 도배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아무리 칭찬받고 수제자라고 애제자로 불리는 그 높은 자리에까지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성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의 배경을, 성공을 여러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런 것을 이룬 것이라면 여러분 그 어떤 성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성공은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 모든 것 아래, 그 뿌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비전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러나 자신의 욕심과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멋진 꿈을 이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멋진 대학도 가고요, 좋은 직장도 가고 성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고 가정해 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 길을 가르게 된다고 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결국에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선택은 뭐냐면 앞에 있는 이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행동이에요. 아버지 아하스가 보여줬던 모습의 결과예요. 결국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방법을 찾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들어야 했어요. 자신의 진심이 아무리 진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 자신이 이룬 성공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히 이 모든 것들이 네가 이룬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기로 결정했었던 너의 삶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들어야 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
오늘 나눴었던 이 두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에 흔들리는 인생, 넘어지는 인생, 이방신에게 절하고 자신이 붙였던 금덩이를 떼면서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나? 이사야 말씀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노트에 써놓으세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움과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1교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아침 예배가 사라진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몇 명이나 이곳에 남아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침 예배 안 드려도 돼. 드리지 마.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일 없겠지만 과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배가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울 때가 있죠. 분명히 쳐보세요. 아침마다 오면 졸리고 힘들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트에 기도 제목처럼 써놨던 것처럼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무너짐을 기억하고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공부하는 그 모든 공부는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와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아침마다 올 때, 아침에 이 예배당을 들어올 때 내가 오늘 살려고 들어오는구나,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붙들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의 계획과 진심과 생각과 판단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월화수목금 매일마다 아침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